많이 좀 늘어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새가족들이 또 많이 오셔서 또 새가족들이 또 함께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누려져야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올 한 해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절대망대에 대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현장을 정말 살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절대망대로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부르시긴 했는데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자꾸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절대는 바뀌지 않는 건데 빛을 발하는 망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나가기 원하시죠. 편집, 설계, 좀 디자인 이렇게 해나가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꾸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에 유익하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복음에 유익하도록 내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막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딱 정리를 하시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절대망대로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이 만약 질문을 딱 했을 때 왜 나는 전도운동이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하고 안 맞지? 뭔가 나를 통해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이 왜 안 나타날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셔야 되겠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부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이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게 종교적인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종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교성 다시 말하면 내가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버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그러면 이 시간표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아서 이 부분들을 해나갈까? 라는 그 이제 질문 속에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은요. 왜 그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상황과 그 일을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유와 의미를 두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른다면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 갈등이 왔다. 그럼 갈등이 왜 왔어요? 깨닫고 갱신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갈등이 왔는데 갱신거리를 못 찾는다. 그러면요. 상태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은 영적 상태 바꾼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서론에 사실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야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이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고백이 안 돼요.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흐름이 있죠. 과거에서부터 과거가 오늘로 와서 미래까지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라고 하는 흐름을 못 벗어나요. 뭐 상처뿐만 아니라 제가 오후 예배 때 뭐 상처에 관련된 걸 미리 녹화를 해놨는데 좀 자세히 좀 묵상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거의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묶여 오늘도 보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확인했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면서 한 명이 딱 자기의 어떤 미래가 이렇게 내가 희망질 거야라 그랬는데 오늘 현실의 문제 속에 자기의 현실의 한계를 못 넘어서니까 거기서 딱 무너지는 가운데 과거로 묶여버리는 걸 딱 보면서 제가 질문하고 해석을 했거든요. 왜 그 부분을 통해 계속 묶일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면서 저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과거부터 보고 있었던 마귀가 오늘과 미래를 놓고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 포인트를 만약에 모르신다면 신앙 고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은요, 나의 과거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근본 문제를 통한 근본을 통한 왜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를 짓고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사단의 개입에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분 인생 속에 왜 얻어 걸렸고 오늘 얻어 걸리고 미래에도 계속 속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한 여러분 진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진단되는 만큼 여러분이 보이는 만큼 영적 싸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시작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치 우리는 신앙 고백 바르게 하고 신앙 고백 바르게 해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흑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제가 여러분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어느 정도 봐요?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이 20절까지의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동기를 가지고 건드려 버리죠. 어떤 동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하면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나셔야 된다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고 정말로 하신 사역을 딱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정신문제 와요. 정신문제 오잖아요. 예수님은 막 자꾸 흔들면서 뭐라냐면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 말에 되게 강하게 항변했다라고 원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총리 수상 돼야 되잖아. 내가 왕 다음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게 베드로의 진짜라고요. 자, 하나님 쓰신 일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에 무익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 바꾸셔야 돼, 안 바꾸셔야 돼? 바꾸셔야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왜 오는지 아세요? 예배 왜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의 종을 통해 전달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현장에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이 선지자가 우리가 안에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이거는 엄청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셨지만 베드로의 진짜는 여기 있다니까요. 자기가 좀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편집서에게 디자인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쓰신 일꾼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바뀌는 그날부터 흑암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과 보좌와 통하는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어저께 한 명을 이제 양육을 이렇게 했는데 양육을 딱 하고 나서 사실은 사단이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육과 말씀을 들었지만 예배와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여기에다가 딱 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생각과 마음 속에 공격을 하겠습니까? 제가 참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예배라고 하는 부분과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딱 돼야 여러분 안에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현장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해야 될 나의 상태와 나의 흐름을 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접할 영혼을 붙이시고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 중에 양육받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양육받는 사람 뒤에 진짜 유의성이 전달되면 다락방한 사람이 나와요. 말씀 운동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요. 요 고백도 안 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거의.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왜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일에 내가 이제 쓰임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나를 통해 안 일어난다는 거는 진짜 애석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된 사람의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 운동 되어지고 생명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이 생명과 전도 운동이 내 안에 안 일어난다라는 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날 안 쓰신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성령에 적고 오늘 메시지는 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 바꿔서 리뉴해서 올렸거든요. 오늘 설교가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설교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늘 기도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다락방을 내가 계속하고 하나님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든 못하시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전도학교, 여러분 결국 다락방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막 다락방이 막 20군데 30군데 일어나고 조장과 그 다락방을 뛸 개인 양육자들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학교 해야 돼요. 전도학교 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지금 우리 중독예방 전도학교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죠. 왜 올려드리는지 아세요?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저는요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을 바르게 보고 말씀을 바르게 갖고 정말 전도에 대한 눈을 열고 있는 전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 힘과 정말 눈을 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학교를 직접 가시던 못 가시면 온라인으로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면서 직접 가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직접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세요. 알겠죠? 뺀질대고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직접 가실 수 있는 한 가세요. 그래서 가서 직접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배 자리에 못 있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 말고 다른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요. 바울은요 성경 자기가 쓴 서신서와 성경을 통해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얘기 드릴 거니까 그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말로 모든 것을 보시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토일 집중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금토일 집중 여러분 참석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지금 계속 또 우리 교회 자체 금토일 집중하잖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금토일 집중을 하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금토일 집중을 마치고 우리 교회 자체 집중을 하는데, 근데 너무 저는요 처음하고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저도 메시지가 이해가 됐지만 성도님들이 끝나고 포럼하는데 조금씩 눈이 열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시간에 굉장히 포럼하는데 치유됨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토일 집중을 통해 말씀 듣고 정말 이 집중을 통해 치유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찾아낸 제자들을 가지고 두란노 성에 가서 2년 동안 이들이 치유가 됐는데, 하나님은 11절부터 보면은 전도운동을 전 지역 에베소 현장에 여셨어요. 여러분이 치유되셔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상태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토일 집중에서 같이 연결해서 같이 우리 인도받는 목사님들이 5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뭐 하기로 했냐, 중고등부 수련회 하기로 했어요. 한 80명 아이들 모일 것 같아요. 어른들도 좀 같이 기도하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27일, 28일 이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랩넌트도 우리 후대들이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이렇게 아이들을요 딱 준비시키시고, 뭐 애들이 뭐 학원 때문에 못 간다, 네, 뭐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얘기 없도록 미리 준비 다 시키세요. 그래서 이때요 아이들에게 그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복음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이 응답 속에
선교 여러분 진짜 선교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진짜요. 이 선교는요. 결국 뭐냐면 미션을 찾아주는 거예요. 미션.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학 선교하잖아요. 제가 대학 선교를 놓고 이제 기도 제목들 드려야 되겠다. 대학교 가서 같이 캠프 하시는 팀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교 몇 군데를 정해놓고 이 학교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과 영혼들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인도받는 그 걸음을 걸어야겠구나. 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또 일본 대학 선교국에 사는 선교뿐만 아니라 또 1월 말에 이 선교를 다녀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놓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제가 이 서론에 얘기하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 같이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같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놓고요. 저는 하나님 쓰신 일꾼을 가지고 몇십 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뭐 갖고 기도했냐. 하나님 쓰신 일꾼 내용과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는요. 뭔 기도를 하셔야 되냐. 오직 복음 붙잡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같은 말을요 계속 매주 들어요. 근데 같은 말을 들으시면서 그래 인생의 문제가 다른 거 아니야.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눈. 제가 이번 주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막 완전히 무너지고 막 힘들어하고 하는 그걸 보면서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요 눈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근본 문제를 통해 사단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신분,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없는 나.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쭉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게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부터 나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자, 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인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근데요, 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나를 성경은 뭐라 하냐? 무익하답니다. 왜? 무익한 거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뭐만 쫓습니까? 나의 거, 나의 성공.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요것만 쫓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사단이 어느 날 함정을 걸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넣었는데 제가 딱 보면서 한 영혼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힘들어할까?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는 어떤 길을 선택한 한 명을 보면서 근데 그 길을 딱 선택했을 때 나의 건 나의 성공 이걸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 희망을 봤는데 희망을 보고 막 가는데 현실 문제 속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현실에는 이게 나타나잖아요. 왜냐면 배경적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배경적 정신 문제. 왜 배경적 정신 문제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신분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요. 누구나 계속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을 떠나니 그 이후부터 뭐가 들어요? 불안,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난 신분이 영에 대한 부분이라면 사단은 언제 개입한지 아십니까? 사단의 개입은요. 그 사람의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배경 속에 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그 배경 속에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죠. 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계속 있죠. 근데 여러분의 많은 일들과 사건과 많은 여러분 배경 속에 사단이 개입한다고요. 자, 개입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와요. 창세기 1장 2절이 온다니까요. 왜냐?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여러분 원하는데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늘 갖고 있던 게 없잖아요. 늘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있다가 그게 딱 없잖아요. 그러면 허전해져요. 허전해진다니까요. 갑자기 공허한 마음이 순간 딱 온다니까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두 분이 케미가 좀 잘 맞고 맨날 사모님이 목사님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딱 보니까 사모님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딱 느낌에 이게 공허함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수십 년을 같이 함께 했는데 없다. 그러면은 그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많은 것들 속에 사실은 사단은요 생각과 마음을요 인간을 딱 파고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든 갖다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배경적 정신 문제 속에서 나라는 걸 결국 건드리는. 근데 방법이 너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우울감을 주고, 아까 어떤 사람은 공허감을 주고, 어떤 사람은요 그걸 통해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잡히고, 어떤 사람은 눌리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 사람의 인생의 틀과 시스템으로 딱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청년이 이 틀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하고 만나서 그 만남이 딱 됐는데 그 만남 속에 틀이 강한 사람의 그 틀 때문에 내가 손상이 됐어. 자, 손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그 내가 사실 거기서 뭔가 충족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 충족하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없어졌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와버려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온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그때부터 뭔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딱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다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나도 이 길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상태를 아까 얘기한 대로 흑암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드러난 문제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실은요 그 한 사람 보고 있으면 사단이 그 사람에게 생각과 마음에 개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거의 흐름 속에 이 사람을 속여왔던 그 사단이 오늘도 속이고 미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대부분은 선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이 바뀌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흑암이 무너지고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요 선택이 바뀌어요. 근데 흑암이 안 무너지는 사람은요 선택을 늘 같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삶에 선택이 바뀌어요. 그게 쌓여서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단이 개입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 불안이라는 생각과 마음의 불안이라는 것 속에 집착되고 중독되니 그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잘못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떠난 게 죄고 그 영적 상태 속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상태가 왜 나옵니까? 나는 신자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올무에 묶인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일한 문제 속에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순간적으로 찾아온 부분 속에 그냥 인도 받아 이렇게 얘기해도 인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이라도 저는 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근본이
이 친구의 근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의 불신앙이 막 드러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막 가왔거든요. 막 하나님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막 하나님 이렇게 막 여셨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 틀이 강하신 분이 자기 틀대로 안 따라와 하고면서 막 하니까 거기 압박을 받는 순간 과거의 흐름 속에 압박받는 그 순간 이 친구가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실은 유일한 문제로 인생을 볼 수 없다면 그거 계속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계속 보면서 매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 지난주, 지지난주 2주로 봤죠.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안에 빌레몬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오네시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이번 주 성도님들 포럼에서 다 확인했거든. 저도요, 그 친구랑 얘기하는데 자꾸 빌레몬이 올라오는 거야. 열불 터지는 거야. 말을 했는데, 근데 내가 얘를 진짜 오네시모로 보나? 얘를 오네시모로 보고 얘가 여기서 치유되기를 기도하나? 라는 질문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나도 모르게 빌레몬처럼 내 안에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도 약간 정죄감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게 내 문제지. 이 친구가 정말 계속해서 또 이 부분 속에서 인도받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다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어요. 각 개인마다. 잡히는 포인트. 어떤 성도님은요, 분명히 얘기 계속하는데 자기 문제 속에 이 문제가 안 보이니까 예배와 복음을 누리는 그 자리에 계속 권면하는데 할 수 없는 상태. 왜 그러냐면 그게요, 사단이 뭔가 잡고 있는 포인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이 부분이 안 바뀌니, 그러니까 오늘 사실 본문에서 나온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빌레몬서에도 나옵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그 다음 장이 바로 있거든요. 다음에? 그러면 다다음 장이 디도서 다음이 아마 빌레몬서일 거예요. 그럼 빌레몬서 보시면 다다음에 보니까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23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빌레몬서에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23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훈련 받아갖고 자기가 직접 가갖고 평신도인데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야. 자, 근데 이 에바브라가 빌레몬서 쓸 때쯤에 바울과 같이 갇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나의 동역자 마가, 그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마가가 와 있죠. 그죠? 아리스다고, 데마. 근데 여기 데마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데마가 있다가 그러니까 마가도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데마가 이때 있었어. 근데 디모데후서 보니까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거든요, 이게요. 바울이 쓴. 근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데마가 왔다리 갔다리. 뭐 나중에 뭐 또 글이 없으니까 또 왔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이 글을 받겠죠. 전달할게. 야, 너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누군가 얘기해 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갈라디아로 달마시아로 가는 이 사람들, 뭐 디도나 뭐 그레스게 이런 사람 나오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누가가 있는데 너무 막 춥고 막 힘들고 나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겉옷도 가져오고 성경책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요 상태 속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거는 원래 2번이 아닌데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마가는요, 원래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어.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니까, 이거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따라 붙었어요. 자기 외삼촌이 바나바야. 바나바가,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엄청 사람이잖아요. 성경까지 썼어. 근데 사복음서에 제일 처음 사복음서 쓴 사람이 또 마가예요, 또.
근데 마가가 원래 이때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때가 나이가 되게 어린 나이야. 자, 어린 나이인데 이 마가가 사실은요, 나이 어린 상태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청소년, 우리가 얘기하는 중고딩 뭐 아니면 초딩 정도 됐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좀 이제 자라나서 요때는 이제 청년 정도 됐는데, 청년 된 상태에서 선교사를 섬기는 자리에 같이 따라갔는데 도망가요. 힘들다고. 밤빌리아에서 도망가. 섬을 막 순회하고 있으니까 배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멀미를 많이 했는지 도망가갖고 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마가를 보고요, 바울은요 이제 2차 전도행, 이제 1차 때 도망다니까 1차 때 도망갔던 그 마가를 보면서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갔던 지역을 한번 싹 돌아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돌아보는 그걸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가려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도망간 사람을 지금 데려가는 건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둘이서 엄청 싸웠어. 그래서 팀이 갈라졌어요. 바울은 신라랑 같이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순회를 해요. 근데 그 위에 바나바가 안 나와. 마가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는 뭐냐? 그 위에 치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돼서 이 마가가 사실은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데려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바울이 오는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일에, 전도하는 일에 유익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요 유일한 문제 이 눈으로 보고 한 사람의 뭘 봤냐면 시간표를 봤어요. 저도 이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간표. 우리 성도님들 눈이 열려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정말 보여지는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보여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뭐밖에 없냐?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시인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진짜 이 부분이 맞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야 보험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믿게 못해요. 절대로. 변화 못 시켜요. 사단이 완전히 한 인생을 꽁꽁 묶고 있어요. 묶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요게 이 흑암이 박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신 사단의 이 대가리를 박살내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로 약속하신 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노예된 우리는 피 바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제사장 대신 예수 십자가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이 주셨던 근본을 회복하는 임마누엘의 길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증인들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제가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라보셔야 되냐?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많은 분들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상태가 매일 나와 현장에 보이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데 사단이 속여 나의 틀에 안 맞는 순간 열받고 화나고 밉고 짜증나고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내가 보이는데 야 진짜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근데 그 눈을 가지고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을 딱 보니 내 자녀가 완전히 이렇게 속고 있어. 내 남편이 완전히 이렇게 잡혀 있어. 보고만이 틀린 틀에 완전히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어.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가 안 나온다. 그게 병 아니에요?
이 같은 말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안전한 거예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후대의 문제, 현장의 문제는 근본의 문제에서 시작된 영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쟤는 사이코야,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 떠난 결과. 맞죠? 사이코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그 생각 그 마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왜 삶을 저렇게 살아? 살고 싶어 살아요? 여러분 살고 싶어 사셨어요? 그 말과 행동 여러분은 과거에 털면 먼지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는 분 한번 털어볼까요? 터셔서 먼지. 저는 털면 먼지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든 저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거 보세요. 제자들이 같이 제자 데리고 기도를 갔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랍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근데 그 전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3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 마무리는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 요거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낮아지고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 같은 나를 못 버린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계속 날마다 부딪혀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셔야 돼요. 같은 마음 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데 성경은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사실 뭐 하기 원하냐면 유일한 흐름 타기를 원하세요. 그 흐름이 뭡니까? 지금 계속 전체 우리는 계속 전도협회와 함께 또 성경에 있는 부분 가지고 또 중동예방 성경학과 함께 지금 계속 전체 말씀과 교회가 그 중독의 흐름 속에서 계속 현장에 이 흐름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개인이 성전입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매일 앞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치유가 되신다는 건요. 여러분을 통해 5가지 기초가 시작돼요. 개인이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네 문제는 이 문제야 라고 그리스도를 답을 주는. 가정의 식구를 만났는데 답을 줘요. 자기 직장에 갔는데 답을 줘요. 지역에 있는 사람 만났는데 답을 줘요. 여러분 답을 주는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내가 답을 누려야죠. 답을 누리는 사람을 개인 성전이랍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날마다 하고 계셔야 돼요. 기도로 날마다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적 상태 속에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또 동화되잖아요. 이 문제에 있는 사람 딱 보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보면서 시달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공동체 교회 여러분 예사랑교회와 이 같은 말만 계속할 수 있는 만남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가 맞다는 게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확인되고 한 사람에 확인되고 불신자 가운데 확인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입을 다물게 돼요. 왜 입을 다무냐?
명예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턴다고 이 사람이 바뀌면, 내 입을 혀를 막 말해갖고 바뀔 것 같으면, 잔소리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하면 돼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 공동체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요, 빛의 말씀을 전달하는 캠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개인 성전과 이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이게 치유가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제 1번은 뭐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이 눈으로 못 보게 만들어서 원리스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이 사람만 생각하면 싫어.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왜 싫어? 이 문제 때문에. 아, 이 사람이 그 말에서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해서 아니라니까. 이 문제라니까. 이 문제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밉잖아. 뭐가 안 맞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은 내가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드시냐고. 아, 난 마음에 안 들더라니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요. 그래, 교회 와서 교회라고 하는 그 현장은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이 눈으로 보고요, 내가 없어지면 돼. 그러면요, 교회에서 치유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겠다 마음먹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그 사람을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 와서 누굴 주장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나를 주장해.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기도 속에 있으시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교회 화되고요, 교회 화될 사람을 한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화가 안 됐는데 교회 화될 사람 붙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계된 사람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왜 뿌리 내리지 못하냐? 그게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이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누구는 이 부분에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영의 문제잖아요. 복음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 속에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현장 교회예요. 왜 나는 다락방이 안 됩니까? 마가 다락방의 역사,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영접하는 사람, 양육받을 사람, 그 양육받을 사람을 유일성의 유일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계속 복음을 주는데, 이 양육받는 사람이 눈이 열려, 유일성의 눈이 열려. 그래서 눈이 열려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복음 받고 오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 다락방이 또 열려요. 확산이 돼.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말씀 성취예요. 아, 이게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기도응답 받아요. 아, 말씀 성취, 기도응답, 성령의 역사, 이거 다 체험하게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의 역사가 그냥 따라와요. 하나에 붙이시는.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받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거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요구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과 너무 맞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뭔 문까지 여시냐? 선교하면서 세계교회를 살리게 하시는 거. 그게 지금 조 목사님, 최 목사님, 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걸 통해 증거가 쌓이니까, 증인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교회를 가며 그 목사님들이 못 찾고 있는 미션과 방향을 딱 주는데요, 근본이 무너져 있고 기본이 무너져 있는 현장을 향해 전도운동 도전할 수 있도록 딱 그걸 전달할 수 있는데, 와, 이게 응답이구나.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는 결국 천상교회 갑니다. 왜냐? 천상교회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상교회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 재림을 바라보며 그 재림주이신 주님께서 여기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다 가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여기에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뿜은 절대 망대.
이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가 이 전도운동하는 여정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이정표를 걸어가도록 함께 인도받는 세계복음화 하는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도가 늘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늘 매일매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777이고 이게 우리의 복음 누림이고요. 그런 가운데 오직 전도 같은 뜻.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같은 말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는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뭘 키워야 되냐? 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할 수 있는 제자. 근데 제자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 이게 늘 기도 속에 누려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불렀어요? 진리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묶여있죠. 여기서 나이건 나의 성공에 묶여있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죠. 우상에 묶여있죠. 네피림에 묶여있죠. 여기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러분 자신과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은 복음을 말하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이 베드로 같은 요 나가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잘 누리고 복음을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이 잘 누려갖고 수련회 잘 참여해서 하나님 영적 서밋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서밋 되게 없어서가 밑에 안 보이게 깔려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얘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전도제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말씀에 비답해 나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서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 왜냐면 메마른 뼈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가 불어와야 살아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전체 교회 현장에 흘러나오는 이 유일한 흐름 속에 같은 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계속 듣는 예배와 훈련 속에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홀로 이것을 누리는 사람, 이걸 홀로 누리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배와 훈련을 놓치지 않고 걸음 타면서 전체와 교회 현장에 흘러나는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이 일을 위한 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여기에 방향 맞출 수 있다. 이제 그 사람이 제자라고. 여러분 그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제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느껴봐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거 하는 사람을 계속 찾는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니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 흐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흐름 속에 진짜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현장의 다락방 열리는 게 여러분 만남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과연 내가 이 흐름에 있고 이 흐름을 전달하려고 하냐.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자신이 그렇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봤을 때 자 보세요. 조금 들어와서 이 흐름 속에 있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해요 안 해요? 아주.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지속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현장은 어떨 것 같아요? 뱀에게 묶여있는 현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 흐름을 아예 모르도록 속아놓고 아예 보고만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겠죠. 자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충만하지 않다. 현장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할 수 없는 상태지. 여러분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이제부터 그거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건데. 그죠?
언제까지? 한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도 없어. 한도가 없어. 끝이 없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 못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 안 누려서 내가 못 넘어서면 어떤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왜 나는 이러냐 하다가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사단은 시간 도둑질한다고. 시간 뺏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응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 지역과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장소를 딱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아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 여기에 예비된 사람 예비된 장소를 통해 말씀 운동해야 될 게 여러분하고 맞아지니까 전도 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뭐 빌립보가 갖고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누리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질 수밖에 없는 루디아를 만나줬어요. 만나줬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죠. 따르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마가가 사실은 유익한 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유익한 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같은 말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집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기도가 설계되시고 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할 수 있는 전도에 디자인할 수 있는 작품화 시킬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 무익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자가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로 복음에 유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영적 상태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평생에 항상 나를 점검하는 진짜 여러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점검이 안 돼요. 나를 돌아보는 그게 안 돼. 영적인 힘 은혜부터 나는 충만하게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게 여러분하고 맞아지면요 당연히 우리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러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요 선택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 중에 선택이 예배고 복음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과 홀로 관계 맺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나면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무익한 사람이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무익한 자리를 가도록 사단이 몰아세운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상태 안 좋으면 뭐예요? 상태 안 좋으신 분들 갑자기 정주행 하시죠. 드라마 정주행 그죠? 뭔가 정주행이 나오죠. 그게 영적 상태예요. 진짜 이해하시면요 바뀌어요. 선택이 바뀌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편집 설계 디자인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의 평생 미래에 대한 CVDIP가 완전히 확실해져야죠. 평생 기도 제목이 애매하니까 평생 기도와 평생 갈 길이 애매하니까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길을 저는 갈 길 정했어요. 왜냐면 저는 갈 길이 개인화였거든요. 근데 갈 길이 어떻게 정리됐냐? 유일성을 정확하게 전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를 개인화하고 그 제자들이 이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나는 이것만 하다가 갈 거다. 그게 저는 그림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몇 주 사이에 아 그래 하나님 그림을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서 같이 치유받고 응답받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를 그래서 편집세계 디자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망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에 유익한 자 되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